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 첫 번째로 같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 그리고 3분의 1쯤 약 9장 31절까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1장 8절에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은 바로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약속을 믿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인데 구성을 조금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지시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두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준비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예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약속의 성취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가는데 그 증인이 되어 가는 것을 지리적인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땅끝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사울,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전체를 아주 짧고 굵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약속,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예수님의 이 증인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 예루살렘, 유다와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것을 성취시켜주는 장면들을 확인시켜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는 사도행전을 묵상하실 때 계속해서 머리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본문의 흐름을 보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이제 제가 세 가지 영상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상, 오늘 영상은 9장 31절까지 함께 살펴볼 거고요. 5월 달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9장 32절부터 19장 20절까지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 하나, 그리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서 거기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과정과 로마에서 사역하는 모습. 그렇게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1장 1절부터 9장까지 갈 텐데요. 요거는 섹션을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하나씩 좀 나눌 텐데 한 5개 정도 나누어서 본문을 살피고 그리고 각 본문마다 우리가 어떤 걸 묵상했으면 좋겠는지 묵상 포인트를 잠깐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1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지시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하는데요.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시면 누가가 앞에 누가복음을 잠깐 요약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지시하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굉장히 제자들에게 아픈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인가 동시에 제자들이 그 예수를 떠난 실패한 믿음에서 넘어진 그런 곳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실 건데 성령이 오실 건데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 두 가지 지시사항을 제자들이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준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장 12절부터 15절 전반절까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거는 자신들의 마음을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내면적인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1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는 외면적인 바깥에 준비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지시와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일장이 이제 처음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서론의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묵상을 하실 때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서에 의하면 굉장히 끝까지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도 못하고 부활을 보고 나서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완전히 그 전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바뀐 삶을 살게 되었을까? 부활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주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혹은 나중에 가면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종종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부활은 예수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깨달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준비의 모습은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준비를 함에 있어서 내적인 준비, 외적인 준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늘 기도만 하고 있는 것 옳지 않고요.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살아냄 이 둘 사이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기도했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어받기 위해서 마티아를 사도로 선출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모습들에 대해서 내 신앙에 그런 모습들이 잘 있나? 내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있나? 라고 하는 점에서 깊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은 이제 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2장 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같이 성령이 내리시고요.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되게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 특별히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저주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증거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점점점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불어났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또 지낼 것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헌신과 나눔이 첫 번째 공동체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섹션에서는 크게 또 3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한때 우리나라 월드컵 나가면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섹션 가지고 갔었는데 사실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늘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곱씹고 주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의 주 되심이 바로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성령의 임재를 확인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저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만유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밑바탕의 원리가 뭐냐? 그건 바로 헌신과 나눔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사람이 불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점차 성숙해져 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적절하게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나는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약한지 또 잘 못하고 있는 건 뭔지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이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많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3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는데요.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이적 때문에 유대 당국,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센 회의 의사결정 기구죠. 거기서 막 핍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그 핍박을 잘 견뎌서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가 드러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먼저 베드로가 먼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3장 쭉 읽어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를 치유하죠. 그리고 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걸 보면서 놀랐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아니라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다라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니까 공회는 사실 굉장히 싫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저주의 숫자에 못 박은 사람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그게 싫어서 계속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 엄중한 경고를 거절합니다.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고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또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내면적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외면적으로는 자신의 쓸 것을 내어놓으면서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헌신한다는 거죠. 그 헌신하는 모습에 대조적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고요. 5장에 들어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받으면 안 되는 반면교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내용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또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킵니까? 베드로의 개인적인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게 되는데 너에게 핍박이 있을 거야. 그거는 너희들이 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제자의 운명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핍박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핍박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그런 핍박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맞서야 되는 거라고, 맞서서 극복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그런 모습의 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핍박이 점점점 거세지더라도 예수에 대한 그들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을 내려놓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거든요. 어떤 지점에 있어서 내가 넘어지고 있나, 어떤 지점에 있어서 내가 타협하고 있나 라고 하는 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헌신과 나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필요를 나누는 것, 내 것을 내어놓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그 내어놓을 때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실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자신의 거짓말을 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면으로 나오는 바나바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까는 우리 베드로가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핍박을 받고 그 핍박 가운데 교회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는 이제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다시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 6장 7절까지 하고 다음 섹션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5장 12절부터 16절에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재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시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시 사내들인 공회가 대응하기를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핍박 앞에서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바로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런 핍박받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소속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핍박은 곧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능력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맞서고 그 고난에 맞서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이 사도들이 잘 보여주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교회의 문제를 잘 극복해 갑니다. 보세요. 복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를 6장 마지막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도들의 기적, 핍박, 그러면서도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 섹션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본문을 이제 묵상하실 때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놀라운 일들이 있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 기적 안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사실 기적을 왜 보여주시느냐라고 하면 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태진아 씨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 불렀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조금 패러디해서 고난은 아무나 받나 약간 무겁고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긴 한데 성경은 아무나 고난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참된 증인만 고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는 완벽한 곳, 문제가 없는 곳?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조차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해결해 가는 곳.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거든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6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의 말씀이 점점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딱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예루살렘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 본문을 보여주는 게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안에는 스테반 사건으로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유대로 확장되어 나가고 사마리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단의 모양이 똑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6장 7절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라고 마무리 짓잖아요. 9장 31절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도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시면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가 이제 하나인데 요거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게 됐는데 어떻게 어떤 계기로 확장이 되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배경입니다. 처음에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스테반이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니까 다시 공회가 시기해서 모아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랬죠. 그리고 다시 스테반도 그러합니다. 공회가 모여서 이 스테반을 고소하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면서 스테반이 대답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7장에 쭉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스라엘 조상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불순종해 왔는데 지금 예수를 죽인 너희가 바로 그 불순종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의표를 찌르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스데반은 결국 순교하게 되고요. 스데반의 순교와 기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바로 그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8절부터 8장 3절은 예루살렘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될 때 어떻게 그게 확장될 수 있었느냐, 그 계기가 뭐냐, 그걸 바로 스데반의 순교와 그의 핍박으로 보여줍니다. 자, 요 본문을 묵상하실 때는 이렇게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처음에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너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미워하는 세상을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거슬러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모습을 보이나 진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나 그런 점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불순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건 아닌지 내 안에도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 실패나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순교와 핍박은 초대교회에 너무 많았고 하지만 순교와 핍박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오늘 내 삶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바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으로는 빌립의 사역 그리고 사울이 회개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4절부터 9장 31절까지가 바로 이 섹션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 있었고요. 그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었을 때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있었을 때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광야로 내모시거든요. 굉장히 우리 빌립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근데 바로 그 뜻이 있었죠. 뭡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고 계실 것 같은데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데요.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사람의 두 가지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헷갈리지 마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 사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심하고요.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이 그냥 피신해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들을 확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또다시 유대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확장됐냐면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한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유대 지역에 또 사마리아 지역에 점점점 확장되어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장 31절에 가보면 그 지역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더라라는 말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무리 하시는 이 섹션에서는 복음이 점차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복음으로 물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로 갔죠. 그러면 우리도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만나야 되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좀 오해하셔서 복음은 사역자들만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우리 사울이 회심을 해서 돌아오긴 되는데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울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틀려버리면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불러오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명목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내 신앙의 열심이 바른 방향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이런 걸 위해서 혹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회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모습을 살냐면 소명을 받은 모습으로, 소명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성도는 언제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 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있거든요. 목회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모양과 모습이 다를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참된 인생의 길은 주님 주신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급하게 첫 번째 사도행전 강의 좀 드렸는데요. 잘 좀 반복해서 보시고 또 소화해 내시고요.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